우리는 참 좀 복잡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다 하면 큰일 났다 하고 굉장히 큰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살았지요. 지금은 뭐 4,000명이 넘어도 그냥 또 아무런 큰 경각심이 없이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고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좀 사람들이 듣고 또 경각심을 갖고 합니다만은 그것도 자주 되면은 이제 그만큼 하지 못하고 좀 무디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마지막 그 종말의 때가 되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경각심을 좀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한 해가 벌써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12월 달이 되니까요. 그 한 해의 그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또 어떻게 알차게 잘 보낼까 이렇게 참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교회 절기로는 지금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제 오셨지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참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회의 절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좀 새롭게 은혜 받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귀한 주일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수없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또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서도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크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사는데 바빴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좀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전부 너무 그냥 아직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출몰하여서 아주 난리를 또 피우고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이 전쟁의 소문, 기근, 지진 이런 재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하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가 살고 있을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평안히 살다가 죽을 거야.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아마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저 평안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의 심판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홍수의 심판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노아를 통한 경고가 있었고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드는 그런 그 홍수 심판에 대한 예고가 있었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정말 미쳤다 생각하였고 무슨 홍수 심판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부 다 그냥 경고에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 징조에 대하여서 관심도 없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이 있었고 노아의 가족 외에 모두가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재림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되게 되면은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런 징조를 보고서도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지를 않습니다. 코로나의 이 모든 일들도 종말의 징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인간의 욕망이 점점 커지면 재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재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종말의 날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더 긴장하고 살아야 하는데,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지금은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때를 알아야 됩니다. 이 때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서 경고를 받고 좀 더 깨닫고 또 깨우치고 살아가야 하지, 괜찮을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아주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말세지말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이 말세 중에서도 아주 끝자락에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세의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세의 때는 큰 재앙이 있습니다. 이 보통 재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을 우리 인간이 막아낼 수 있느냐? 막아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세의 그 재앙은 막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세의 때는 악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세의 때가 되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는가 하면은,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가 와서 회개하라 했을 때에 회개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회개할 일이 있어? 아무리 자매의 기도를 드려도 진실한 자기 고백에 회개가 없고, 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없으니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 악하다 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 사람을 비유하기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가에도 울지 않는다 했습니다. 즉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허수아비 같이 이 속이 이제 없습니다. 그 마음에 그 은혜, 그 마음에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이런 것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들을 때뿐이지 설교의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설교를 통하여서 깨닫고 변화되어서 새 삶을 살아가지 않고, 회개해야 된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가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참 위험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긴장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깝다. 즉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종말의 재림의 날이 정말 가까이 왔다. 그러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을 쳤는데 수능을 열심히 준비하였던 학생이 수능날 당일 아침에 만약에 늦잠 자서 9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그는 이제 시험 칠 수도 없고 그동안 공부했는 것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지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또 나름대로 주님을 위하여서 봉사했다고 하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심판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잘했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잘하고 있느냐. 과거의 날은 충성을 많이 했어. 그러면서 지금은 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어나야만 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았던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미안하고 죄송해서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정도에 우리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그 구원의 날에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은 깨어나야 한다. 지금은 정말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 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해야 된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때를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의 아주 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의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은 물론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데요. 그러나 그날이 이제 과거보다는 가까워졌고 이제는 정말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두 번째 신앙의 위기는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인지 알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은 오늘이라도 가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지옥으로 가라, 지옥으로 가야 되고 천국으로 가라, 천국으로 가야만 합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개인의 종말도 참으로 우리에게는 귀한 위기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위기가 있는데 이 사회에 붕괴의 위기도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친구가 있어서 전화를 자주 가끔 하는데요. 지난 2년 동안 교회에 가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환자가 그 시에 생기면은 다 그냥 봉쇄합니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교회도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도 1945년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남과 북이 나누어졌습니다. 6.25 전쟁이 있었지만은 북한은 이제는 모든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지하 교회가 있지만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70년 동안 북한 땅에는 교회 문을 닫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조금 지난 2년 동안 경험을 했죠.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교회에 못 나오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심각한 재난, 심각한 통제가 있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초대교회는 200년 동안 예배당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예배 생활을 할 수 없는 박해의 시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역사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붕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큰 위기, 그리고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위기, 이 역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두 번째 위기, 우리 개인의 종말. 세 번째 위기, 이 사회의 붕괴.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비상이고 매일마다 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고, 역사의 종말도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시지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상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한 해 한 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원래는 좀 쉬자, 언젠가 또 기회가 오겠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그냥 좀 쉬고 이제 다음부터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음이 여러분들의 시간입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몇 년 후가 되면 더 좋은 날이 오고 더 잘 충성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고 어쩌면 너무나 교만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기회 주시면은 그 기회 줄 때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항상 비상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가야지. 미루면 안 됩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최근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아주 즐겁고 기쁜 것이 되었는데 천국에 대한 서둘 필요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고차원의 오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모방해 가면서 종교적 즐거움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얻어진 유익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토저 목사님이 생각해 볼 때는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 즐거움만 누리고 세상과 아주 똑같이 닮아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너무 즐거움을 추구하고 자기의 지위 또 자기의 그 폼을 잡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중세시대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사치방탕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눈물 흘리고 그 힘든 골고다의 언덕을 무릎으로 그렇게 올라가셨는데 너무 화려한 종교,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여 있는 그런 종교가 되고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우상들을 보면은 다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바로 세상의 안일함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알 우상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바알은 사람에게 풍요를 주는 신입니다. 그런데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 신을 섬겨서 풍년을 맞이하기를,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기를, 또 가정에 자녀들이 많이 생겨서 아주 복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오늘날의 우상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우상 중에서 물질의 우상이 있다고 합시다. 왜 물질을 사람들이 추구합니까? 이 땅에서의 평안함을 위해서입니다. 왜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갑니까? 이 땅에서의 그저 안정된 삶을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왔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항상 긴장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안주하려고 합니다. 더 수고하고 충성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하십니다. 가장 어두운 밤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어둠이 가득 찼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어둠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등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어둠의 옷을 입고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둠의 옷을 입고 방탕합니다. 음란하고 호색합니다. 술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다 이런 어둠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노세노세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절대로 우리에게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는 삶, 내세도 미래도 재림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도 문제가 없겠지요. 그것이 자기들의 불신앙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즐기고 먹고 하였던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노아의 시대도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이 왜 망했습니까? 방탕해서 망했습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과 호색들은 나라도 망하게 하고 사회도 망하게 하고 개인도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를 알고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14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습니다. 12절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은 말 그대로 갑옷입니다. 갑옷은 군인이 입는 옷이지요. 싸워야 되기 때문에 갑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화려해서 보기 좋아서 사람들에게 뽐내려고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싸워야 하고 마귀의 권세와 싸워야 하고 죄악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갑옷 없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우리가 다 패하고 맙니다. 악한 세상과 싸우고 특히 우리를 유혹하는 음란한 세상과 싸우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도 끌려가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이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작별하고 이제는 주님을 만나야 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림절 현수막을 보십시오. 그 중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매일마다 잠들기 전마다 외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오늘을 보낼 수 있고 또 오늘 밤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잘 살지 못했으면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지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 종말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이 시간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이 시기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만나야만 합니다. 터키에 가메누스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깨어나서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 길이 지금은 차를 타고 가도 먼 길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바울 순교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칼에 목이 잘려서 그 목이 3번 퉁퉁퉁 튀어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자리마다 바울의 머리를 이렇게 조각해 놓았고 또 그것은 샘물이 솟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어도 가야 할 길,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애쓰는 삶, 그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만이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의 날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리석은 5 처녀와 같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비참한 운명이 되고 맙니다. 깨어있어 죽도록 충성하시다가 반갑게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